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과연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살았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어느 한면으로 볼 때는 솔로몬은 지혜와 부경화를 받아서 그랬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솔로몬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경화를 누렸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역시 그 부인이 많고,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공주를 이 아내로 삼아서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정교적인 갈등이 일본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아들 때에서.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도 역시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아내를 많이 둔 탓에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자기 딸을 자매간에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결코 행복한 삶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뭐 죽을 그럴 수 없이 넘기고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늙은 왕년에 낳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겨우 나중에 말년에 그 요셉 때문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그때 좀 행복했겠지. 그러나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아. 도망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가장 평탄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굴 꼽아요? 오늘 본문에 이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삭을 꼽을 수 있어요. 이삭은 아내도 하나밖에 안 뒀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도라를 두었고 뭐 이렇게 소생이 부인이 있습니다만은 이삭은 하나밖에 안 뒀어요. 네. 그리고 이삭은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아요. 나중에 오면 축복을 받아서 우물을 봤을 때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지 않습니까? 메우는데 세 번을 파니까 끈데 물이 나오고 그들이 그 앞에 굴복합니다. 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오히려 그 왕이 와서 뭐라고요? 평화제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평화제를 맺고 큰 잔치를 개설했다고 창세기 26장 입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가정도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이었고 편안했고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땅에 농사를 지으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도 좋았고 모든 면에서 이 이삭은 참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모범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된대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레브, 이 헬라어는 카리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요. 일단 우리 모든 내면적인 생각과 활동의 근거지가 근원이 어디입니까? 마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이 악하면 자꾸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악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악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의 한평생의 삶을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을 의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그것의 그분의 삶이 평생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볼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어디가나 다투고 그랬습니다. 저도 평상시 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운동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테니스를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냥 져줘도 기분이 좋고 그냥 뭐 넘어가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은 놈에는요 아웃이냐 인이냐 막 다투어. 그리고 양보가 안 돼.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로 옮기느라고 막 빚이 막 머리 하려고 막 힘들었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싸울 데 없나? 건수만 잡혀보라. 어디 싸울 데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투를 좀 아예 그 자리를 피했다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방법이던데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평상시 그 마음이 스트레스 안에서 모든 내면 활동, 생각과 모든 것에 근원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또 마음이
종교 활동의 근원도 마음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내적 치유라는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적 치유. 아이 무슨 내적 치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책을 쓰신 분이 서두에 그렇게 써놨어요. 왜 이런 책을 썼고 이런 쪽을 연구하게 됐느냐. 자기 성도들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분명히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다 쏟아버려요. 네. 분명히 불도 받고 은혜를 받아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워지고 어떨 때는 열심도 됩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원위치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다 쏟아버리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성장이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인품이 바뀌고 그래서 얼굴에 환히 빛나고 여러분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데 항상 얼굴이 찌든 인상, 항상 입에서 거짓말 나오고 다투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껐다가 삐지고 항상 반복적이더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돌듯이 좀 나아졌다 싶으면 또 오늘 또 추락이고 계속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설교 못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상처가 무엇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조금만 자극하면은 폭발돼 나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받은 바들을 쏟아버리고 인격이 성장이 없더라고요. 믿음도 성장이 없더라고요. 얘기입니다. 종교 활동의 근원도 마음이 이런 말 있죠. 성질들 믿는다고. 그렇죠? 성질들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내면을 참 부드럽고 이렇게 뭐랄까 뭐를 이렇게 네. 부드럽고 뭐라 해야 되나 내면을 네. 좀 바꾸셔야 돼요.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지적인 활동의 근원도 또 이 마음의 사실이에요. 정신은 정신. 여기 지식도 쌓이고 모든 게 쌓이는 것이고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다고 인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인 원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정말 마음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신앙도 좋고 인격도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라. 그런데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정신적인 힘만이 정신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힘도 정신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스포츠가 전부 다 뭘 합니까? 막 선을 하고 돌을 닦아요. 앉아서. 육체의 힘만 기르는 게 아닙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육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닦아야만이 육체의 힘도 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급한 상황이 되면 막 무거운 차가 막 든다지 않습니까? 평소에 저 도저히 못 들은 걸 들어. 근데 고서에 보면은 사슴이라고 좋았는데 가보니까 이 화살이 딱 박혔는데 보니까 사슴이 아니고 바위에 박혀있어. 그걸 깜짝 놀랐어. 아니 바위에 화살이 박혀? 그걸 사슴들을 알고 쏘았더니 그냥 그 순간 어떻게 힘이 들어갔는지 그냥 바위에 박혔어. 나중에 그 바위를 보고 쏘니까 바위인 줄 알고 쏘니까는 이게 바위에 박히질 않아. 그걸 보고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 하면은 거기서 뭔가 새로운 힘이 나온다는 것이 고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마음이 즐거우면 그건 뭐라고? 양약이냐 양약. 양자가 무슨 양자예요? 좋은 양자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 좋은 약이다. 제가 작년에 심장이 안 좋아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요 상당히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상당히 좋아졌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몇 가지. 피를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의 비법이라 하나 깨달았고 피를 깨끗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스트레스와 음식이라 또 운동도 하나 또 첨가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와 음식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안 좋은 거면은 꽝이 들어가 꽝. 네. 그 마음을 평안하게 성경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어요. 양약이라고.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빛을 나게 하고 모든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행복일까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감사. 불평을 없애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불평을 없애라는 불평. 제가 참 피곤한 사람들이 바로 불평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 내가 딱 꾸중하는 게 불평을 많이 해서 꾸중. 불평. 네.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불평을 많이 해요. 네. 운동할 때도 불평, 바삭 불평. 입에 불평이 달려있어.
여러분, 입이 불평이 많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가서나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던져주고 어떤 공동체 조직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첫째도 둘째도 불평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되고 감사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과는 우리 현민호 성님 장사하신다고 그랬죠? 사과하신다고? 장사도요, 뭘 사러 갔잖아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딱 가게 딱 가는 순간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기가 싫어. 다리를 가다가 발을 바꿔버려. 방향을 바꿔버리거든. 근데 새글새글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 가고 싶어. 우리 이경수 사람이 거기서 소문났다면서 스마일 페이스를 하고 여기서 얼굴이 스마일 페이스니까 일단 사람이 보면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장사하고 무슨 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웃는 모습을 지으시려 노력하세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일부러 입을 벌리라고 이렇게 제가 짜증날 때 말이죠. 스스로는 입을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얼굴이 웃어서 웃는 얼굴을 굳어져요. 인상 쓰면은 인상 쓴 얼굴을 굳어주고. 자기의 건강과 모든 것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첫 번째가 감사하라. 원망과 불평을 제거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요, 가면서요? 저거는 까먹었네. 두 번째가 뭐야? 자족하는 말 가지고 자족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참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참 존경스러운 분이 없어요. 바울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귀족에서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부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다소에 가면은요, 그 집터가 지금 있어요. 근데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다 추방당했다.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고치고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글을 보면은요,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만족하고 기뻤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혀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만은 그 가운데 자족해.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저 바울이 로마에 잡혀갈 때, 지름이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고 다른 사람 다 죽어라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탄식할 때 그때 오직 그 배 안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도 목숨이 지금 지경이 달려있는데 그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어젯밤 전께서 내게 오셨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셨어 나에게.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족의 비결을 바울한테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바울은 자족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그걸로 자족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자족이 아이고 뭐 없으면 엄대로 먹어. 요즘 제가 그 밭에서 밭 빌려서 농사 짓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무농약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상추랑 잡수라고 뜯어왔어.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 그 생명을 대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제가 키우는 걸 제가 먹는 게 즐거운데 밥을 먹을 때요 반찬 타령이 안 나와. 내가 밭에 뜯어온 고추랑 상추 같은 걸 먹으면은 꼭 새끼들 같고 그걸 먹으면서 마음에 자족이 생겨. 내가 키우고 무공해로 비리도 안 주고 키워서 내가 먹으니까 상추랑 먹어도 전혀 다른 밭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자족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옛날 선비들이 산속에서 아니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닥치는 고난 모든 걸 이길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 번만 나는 만족한다. 거기서 오는 자족입니다. 좀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없는 데서 산다 그런 자족이 아니네. 그것은 아무나 자족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한 자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어디 푸른 불 가운데 사자굴에 떨어졌다 들어도 그분이 그 계심으로 그 환경을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족을 하시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실 때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요, 제일 위로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위로를 해주지요. 이런 분들은 인생을 더 살아봐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주 있는 사람 여러분을 따돌리고 고난을 받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진정한 위로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 제 마음 알지요? 아무도 그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 배워가지고 제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찬양하게 만들어서 불러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솔직히.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지도 못하고 쓸데는 오해나 하지 뭐 위로는 무슨 위로. 그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것을 먹고 사는 그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자족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행복이 온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표 인물이에요. 요셉이 까닭을 좀 알기도 할 만한,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움을 받아. 자기는 꿈에 본 것을 얘기해서 뿐인데 형이 미워해. 그리고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걸 알겠는데 나는 번거를 말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냐 이거죠. 내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줬기 때문에 난 얘기한 것 뿐인데 왜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억울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죠? 그런 걸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나중에는 선하고 의롭게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걸 거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참으로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따라합시다. 억울한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뭘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쳐서 그들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마음에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는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인간이라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도 중요해요. 무엇의 지배를.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성경에 보면은 영도 마음이라 혼도 마음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에서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은 되게 영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에서는 혼과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일단 그 에서는 광야에서 사냥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몸이 막 털이 부어라 남성미가 넘치는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큰아들이죠. 장남이죠. 야곱은 그냥 어머니 치마 보만 자꾸 늘어지는 좀 여성적이고 힘도 없는 그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누가 장난을 취득했습니까? 획득했습니까? 에서가 아니었어요. 힘센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센 에서가 그걸 빼앗기고 약한 야곱이 잤습니까? 항상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장자권을 어떻게? 그걸 내가 사기 위해서 먹고 싶은 팥죽을 포기해. 그러나 에서는 그 영적인 축복을 토선져버리고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걸 사서 먹습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야곱은 영적인 걸 선택했고 에서는 육적인 걸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인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자권이 야곱이 흘러가고 야곱은 국조가 돼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국조 나라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이지 않습니까? 영증을 잡아야 돼.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컨트롤,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가운데.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행복은 잘 아시는 거예요. 가정에 있다 말씀하죠. 오늘 이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이제 제가 지금 설교 말씀드린 걸 다 실천하고 있어요. 일단 들에 가서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묵상이라는 것이 참 이 구약에 나오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종교라든가 이런 이제 심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마인드 컨트롤, 명상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내가 뭔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과 산만한 상태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 집중할 때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방언 기도한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먼저 얻고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훨씬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산만하고 막 생각이 들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기도뿐이 아니에요.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탁 앉아서 명상하고 묵상할 때 말이죠. 복잡한 생각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고대로부터 꼭 묵상하고 명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나 명상이나 말만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묵상과 명상이에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죠. 뭐 힌두교 이런 데서는 불교는 명상이라고 하죠. 그죠? 말만 다를 뿐이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삭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의 정신을, 마음을 컨트롤하고 통제를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걸 신앙의 세계로 연결시켜서 자기 내면과 신앙의 발전을 기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되죠. 이삭이 그랬다. 근데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지금 자기 인생에 중대사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자기 아내를 구해야 돼. 그 아내를 구하려고 엘리에셀 종이 지금 구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떨어졌는지 몰라. 누가 왔어요? 자기 부인 들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들에서 묵상하다가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샀을까 답이 나와 있어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신앙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준 리브가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 집 바로 며느리로서 그를 대접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아까 자기를 낳았던 장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이 가정에 자부가 되게 했고 며느리가 되게 했다 그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대를 이렇게 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음이라고 이 사랑하였어요. 여기서는 사랑하였다는 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 세계의 삶을 전체를 보면 다른 여인은 한 사람도 더 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딱 오직 한 여인만 사랑했어요.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행복은 가정에 있다. 그건 어떻게 되겠어? 가정에서 성경에 가정에 대한 말씀,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는 어찌 살아라, 뭐 주님처럼 되어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을 살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아내같이 살아가고 뭐뭐 살아가고 그것도 다 말씀인데 나는 가정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진정으로 가정이야말로 진리를 알 수 있고 돛 닦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 못 입고 잘생겼네? 왜 사랑 못합니까? 돈도 잘 벌어오네? 왜 사랑 못합니까? 그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내가 말씀드린 돛 닦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드리면 사랑하기가 참 힘든데 사랑해야 돼.
이것을 오직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 가정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형제도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피할 수 있고 내가 떠나버리면 그 말이고 직장도 만나면 나와버리면 그 말이고 친구 안 만나면 그 말인데 이 가정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운명이에요. 그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거기서 진정 도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독 닦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요, 그 가정을 잘 어려움을 극복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결혼 문제로 저는 상담을 많이 오잖아요. 기도받으러. 나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언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언대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백마탄 기사, 왕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상담해봤습니다만 10가정이 한두 가정 잘 맞고 잘 살더라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또 내 남편,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10가정이 한두 가정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다 안 맞다는 얘기지. 거의 다 안 맞다는 얘기지. 결론적인 뭐냐? 가정에서도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저절로 불러온 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하다가 행복에 만들어질 때 모든 힘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정에서 여러분요, 서로 가정이 사랑하고 분위기 좋으면 밖에 나와서 즐거워요. 즐거워. 어떻게 즐거워? 양보도 저절로 나와? 내 즐거우니까. 그럼 안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든 게 짜증스럽습니다. 모든 게 입에서 거침이 나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는 겁니까? 사실 가정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명심하십시오. 서로 상대편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잔소리도 줄이고 가능한 서로 노엽게 되면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희생과 양보밖에는 절대 가정에서 행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문화가 다른 두 가정이 만났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가정 분위기가 달라. 배경이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다 달라. 우리 아내 문화하고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만들기가 이게. 저도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집에서 그냥 아무나 뭐 던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냥 아무리 다른 다 알아서 해주셨죠. 그죠? 지금도 잘 안 고쳐져. 근데 그 악습이 우리 모세한테도 흘러가. 모세한테. 근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근데 옷을 벗잖아요. 그 나는 옷을 벗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벗는 거야.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야. 여기를 못 벗었는지를 몰라. 그걸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또 몸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와서 보면은 꼭 노예가 허물하고 나는 것처럼 옷이 그대로 벗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내가 보면은 열받는 것이죠. 아니, 왜 이거 다니게 하니까. 참, 평생의 투쟁인데 고치가 안 되더라고요. 서로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얘들 집에 살 때는 그래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었거든. 그냥 알아서 어머니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결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아내에 대해서 또 역시 제가 겪지 못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참 이것이 충분히 생기는데 그걸 이긴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독단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자신을 어쨌든 고치며 잔소리 들으며 고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 양보하시거나,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나는 TV에 나온 어떤 부인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질이 말이죠. 괴팍하게 쳤는데 집안에 내놓았습니다. 저 인간 저거 시가 살겠나?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누구도 시집가서 잘 살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성질 격파해가지고. 근데 결혼해서요, 잘 살고 있어. TV까지 나왔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을까? 와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무지하게 싸우고 성질 격파가지. 남편 방 던져놓고 가면 막 짜증나. 근데 남편이 뭐 늦게 들어오는 거야. 술 먹고도. 그러니까 막 대열받아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부부가요, 서로 막 싸우니까 이제 어떻게 지혜를 짰습니다. 짜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
당신은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마라. 이거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은 당신은 제발 좀 술 좀 먹고 들어지 마라. 차라리 술 먹으면 집에서 먹어라.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내는 잔소리 안 하는 조건, 내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밖에서 늦게 술 먹으려고 술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라. 빨리 퇴근해보라. 남편은 조건을 했어요. 당신 어쨌든 나는 빨리 오기로 할 테니까 잔소리하면 어쩜 나 던져놓은 이거 아무래도 듣고 잔소리하지 마라.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성질이 막 개떡 같아요. 막 급하고 그런데 그 기간을 지키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 대답 없는데도 절대 잔소리 안 해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꽉 빨리 퇴근합니다. 술을 밖에서 먹자고. 집에서 먹고 집에서 먹고 그 계약을 지켜.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엄마랑 언니랑 보니까 너무 정말 희한한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살림하고 살쪄서 꿈에서 보다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급한 사람인데, 근데 그 TV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야 지혜롭다. 여러분 성질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자꾸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혜롭게 이겨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딱 계약장 쓰시기 바랍니다. 당신 요것만 고쳐줘. 그럼 당신 요것만 고쳐줘. 나머지는 서로 좀 양보하고 삽시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분명히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이 굉장한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가서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가정에 있어요. 가정을 이삭처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랑도 해야 되겠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라는 것은요, 절대 가정으로만 뭐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걸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23장에 보면은요, 그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말씀 나옵니다. 뭐 맛있는 걸 먹고 이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근데 그 지혜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알고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로도 자족도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남자라는 것은요, 가정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지나기만 사명, 자기의 일, 이런 게 또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기업, 명성, 명예,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아내가, 자식이 그 무엇도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어떤 빈 공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은 하나님만의 실만이 마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한 단계 넘어가서요, 또 뭘 말씀하냐면 절대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옛날부터 말이죠. 공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침에 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진리를 알아가고 아는 깨달음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산속에 가서 도통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탁 앉아있어. 남은 물만 이렇게 앉아있어. 뭔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스님들도 나무 목소리 치고 앉아있어. 뭔 재미가 있겠냐고. 뭔 재미가. 근데 그분들 보고 나오라면 안 나와. 그거 재밌다는 거야. 뭔 재미일까요 이게? 뭔가 진리를 도를 아는 기쁨이 세계있거든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도의 진리 핵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도 오는 지혜와 그 지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성을 아는 것이고 절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5살 먹은 아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80년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계속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런 생각, 한 몇 년 전 미국에서 토라나 공부하고 올 가을에는 가려고 합니다만, 뭔데 내 공부하고 싶은 그 토라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대학과 모든 진리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공부하면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성경이 막 깊이 알면 재밌어. 근데 일반적인 뭐 아는 거 하면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요즘 제자양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은 다 이미 아는 거고 재미가 없어. 근데 이 토라를 공부하면 내가 모르는 세계, 몰랐던 걸 막 공부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빠져들고 싶어. 근데 상황이 형편이 허락질 않아요. 절대선, 절대자, 절대 진리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모든 모르는 부분을 깨달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주의 비밀도. 제가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때때로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제가 또 음성 듣고 딱 앞에다 올려놓으면 또 며칠 실제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절대자가 주는 지식입니다. 그분과의 교통,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도자가 광야로 들어가서 사주에 들어갔어요. 참 세상 모든 그런 수십 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 안에서. 저 여러분 그 신해산 순활반도에 있는 가짜 진짜는 아닙니다만 신해산에 가면은 무슨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에 가면은요, 유리 안에 뭐가 이렇게 막 음산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골입니다. 해골이 유리 그 큰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해골이.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 이게 누구의 해골이냐? 이 수도원에서 평생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평생을 수도하다가 죽은 수도사들의 해골입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여기서 일을 했겠냐. 거기서 성경 말씀을 막 적고 성경을 복사하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쓰고 목욕하고 밥 먹고 오직 하는 건 그거밖에 안 해요. 뭔 재미로, 무슨 재미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단맛, 쓴맛을 보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되게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어떻게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에 주는 즐거움 다 끊어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신만이 주는, 하나님만이 주는 쾌락과 행복과 기쁨이 거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낍니다.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요, 나는 그 기름 부음이 확 몸이 막, 그러면 몸이, 허리가 딱 펴져요. 허리가 펴지는데 느낌이 정말, 뭐 솔직히 기도할 때도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딱 펴지고요. 얼굴에 이 평화가 임하면서 마음 기쁨이 임하니까 저절로 미소가 딱 떼, 이렇게 딱. 근데 그 1시간, 2시간 허리가 되잖아요.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미동도 없어. 처음에는 딱 손이 임하고 준비 임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한 3시간만 지나보세요. 그대로 진짜 진짜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볼 붙여가지고 앉아있어요. 진정한 평화의 세계. 그걸 영성가들이 뭐라고 적어놨느냐, 영적인 화물경이라고 적어놨어요. 화물경.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맛을 그들이 이런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밌는 걸 다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굴 속에서 10년, 20년 기도 생활을 해왔지 않았을까? 했었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절대자, 절대 진리를 하나님 알아야 돼요.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는 것입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람은 다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비록 순교당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렸어.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생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기쁠까 안 기쁠까? 공자는 돌을 얻으면 전기보다 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만 있다면 당장 지금 죽는다고 소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 오는 거 힘들어 뭐 사업가도 힘들어 그러는데 그 가운데도 분명히 행복의 길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방향을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예산 모든 삶의 현장이 참 진리를 아는 보장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삶의 날 만남으로써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외롭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